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방 입구에 들어보면은 바로 벽 좌측에 제가 늘 바라보이는 그곳에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읽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그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날 보니 제 목회 철학이 됐어요.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향 설정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에요. 방향이 설정되어졌으면 열정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는 거죠.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5시가 저는 엄청 긴장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5시에 우리 보현이 자매가 이제 경찰 최종 발표나는 시간이에요. 이 5시에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합격했는지 합격하지 않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5시 좀 넘으니까 이 보현이 자매가 교회에 와 있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제 접속이 안 된다는. 그래 나도 더 긴장이 돼서 안 돼. 내 사무실로 와. 선교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 가족은 앞에 두고 그냥 빨리 이 사무실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큰 이 인터넷이 접속이 제일 잘 되는 곳이 내 사무실이니까 빨리 들어가 봐. 계속 접속이 안 되나.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외삼촌이 놀렸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뭘 경찰 시험 합격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 긴장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보현이가 사실은 이 꿈을 18살 때 나 경찰 될 거야 꿈을 꿨어요. 그리고 5번이나 시험, 이번에 5번 만에 5년 만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많이 뒤집는 거 봤어요. 그 보현이 성질머리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주 보현이가 나름 그래요. 여기 혹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현이가 30살이거든요. 12년 만에 그 꿈이, 일단은 경찰 이제 합격은 했어요. 12년 만에. 그리고 재수도 아니고 3수도 아니고 4수도 아니고 그것도 5수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긴장했던 것은 지난해 연말에 보현이가 방송실 우리 간사로 있다가 그만두면서 내려놓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경찰 시험 합격할 거야. 이유는요, 그전에는 지가 살아있었어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목사한테도 성질 부릴 거 부리고, 이런 고발하면 안 되는데, 혹시 보현이 여기 와 있나요 지금? 있는? 참 오늘 주일학교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있어요.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성질 부릴 거 안 부릴 거, 어른이든지 애들인지 지 기분에 따라서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은 풀이 푹 죽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낙심이 돼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좀 얼마 지나면은 목사님 나 경찰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시험 봐. 공부해. 그러면 또 이제 집에 아버지 설득하고 어머니 설득하고 해가지고 또 몇 개월 공부해. 그러면 또 떨어져. 또 떨어져가지고 또 불이 푹 쪄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든 지난해 연말에 제가 그랬어요. 너 다음번에 합격한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너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너 이게 헛된 게 아니었다. 너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같다. 왜요? 교회 이 방송실에 간사로 하면서 참 힘들었거든. 여러분 방송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방송실 윤미 간사님은요 저한테 보배요 보배. 여기 어떤 성도님들 못지않게 제 예배를 돕는 예배의 50%예요. 50%. 정말 설교의 50%를 차지. 윤미 간사님이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편해요. 오늘 새벽에 누가 앉아 있더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 조마조마. 왜? 내가 원할 때 영상을 올려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할 때 그 말씀을 찾아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한 거예요. 윤미가 앉아 있으면 그냥 편안해요. 아무 설교하다가 얘기하면 벌써 찾아가 나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눈치 살펴야 되죠. 설교 들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저희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방송실에 주문이 너무 많아. 뭐 들리네 안 들리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하다못해 뭐 인터넷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도 방송실 불러대죠. 뭐 야자자자 하면은 방송실. 그러니까 그 성격 좋은 보현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견뎌냈겠냐고요. 그런데 연말 되니까 이게 다 수용이 되고 보현이를 보니까 이렇게 물같이 녹아졌어. 그래서 제가 보현이 보고 보현이가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좋아. 야, 너 아니면 방송실 못하냐? 윤미 혼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말부터 공부를 하는데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또 실기 볼 때는 우리가 선교가 있을 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 형제 한 명이 붙어가지고 그냥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그냥 100m 달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합격을 했어요. 이제 보현이를 보면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본 거죠. 첫 번째는 어떻든 18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꾼 비전을 가진 비전이든 어떻든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술집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담배 가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남의 딸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어쨌든 방향 설정이 잘 됐어요.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갈 때마다 떨어지고 와가지고는 풀이 푹 죽었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 그거 쉬웠겠어요? 아버지 설득하려네, 엄마 설득하려네. 그렇지만 어떻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어떻든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할 때마다 떨어지만 풀이 죽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끝까지 왔는데 어떻든 제가 오늘 보현이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있었던 이게 네 실패가 네 무너졌던 이것이 네 인생의 앞으로 성공의 지름길이 될 거다. 보현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30살이에요. 시험 발표 나기 전에 인터넷 앞에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현아, 나 같으면은 25살짜리 너하고 똑같은 실력을 가진 청년이 있고 30살짜리 보현이가 있으면은 나는 25살짜리 뽑지 너를 안 뽑겠다. 그랬더니 보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30살이라도 25살짜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세 가지가 다 꼭 맞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끝까지 와서 우리 보현이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아니면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중에서도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초신자 때 가졌던 그 기대, 교회 오면은 모든 것이 새롭고 뭔가 말씀을 듣면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막 가슴이 헐떡 뛰면서 바로 이거야, 맞아 뭔지는 몰라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따리 샀다가 다시 보따리 풀러놓고 여기 주저앉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분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보따리 살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물과 함께 드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1000번제 뭐 양을 1000마리 드렸다, 뭐 소를 왕이니까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뭐 대단한 어떻든 그가 최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을 왜 여기는 자다가 꾼 개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 주셨어요. 솔로몬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대화를 보면은 솔로몬의 가치관, 삶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 눈을 떴으면은 끝까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성공하는 예배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뭐 줄 거 너는 네게 구해라고 말했을 때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는 상처를 기도로 딛고 일어난 성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사명을 부여잡고 일어난 믿음의 성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지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 20년쯤 지나갔을 때에 조기에 꾼 꿈과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20년이 지나간 이후에 그가 잘 될 때에 왕궁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을 때에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기에 품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도 속에서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되게 아직까지 인생의 산전 수준을 겪어보지 않은 청년들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주변을 돌아보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이는 산전 수준을 다 겪었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른 한 가지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꿀꺽 넘어가요. 큰 일을 만나면은 그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자, 솔로몬을 우리 한번 돌아봐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바세바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은요, 우리 왕조실록이라고 그러나요? 역사극 같은 데 보면은 홍길동이도 서자였죠. 뭐 이런 서자들이 보면 안고 있는 아픔, 서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압살롬은 잘생겼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인데, 이는 원래 바세바의 남편은 그 나라의 장수 우리아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장수를 적장에 내보내고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은 사람이 바세바예요.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이는 성장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삶 자체가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것. 다시 한번 6절 봐요. 6절 다시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요, 한마디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에요, 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했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상처투성이 속에서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렸습니다. 누가 그리했죠?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바울 사도도 그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리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곧바로 올라오잖아,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올려주실래요? 7절부터 뭘 때문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사도는 엄청 상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오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제 얼굴을 보니까 반질반질 거려요? 아니면 시커멓띠띠해요? 시커멓띠띠하죠? 네. 예배 전에 이제 옷을 입으려고 딱 보니까 얼굴이 진짜 저녁 시간 되니까 숨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했던 것이 오늘 장례 산 꼭대기 올라갔다 왔잖아요. 땀을 흘렸더니 다 지워져 버렸어.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면 성도님들이 걱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폼크레싱으로 닦아내고 면도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제가. 아니, 진짜요.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얼굴이 뽀얗게 또 발랐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하게 조금 신경을 쓴 것 뿐이에요. 좀 반질거리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자빠져 버리고요. 이렇게 어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늘 근성거리가 되면은 나 상처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얼마나 긴장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설교하다가 언제 또 자빠질까? 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8절 다음 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며, 다음 절 봅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자,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고쳐줄게가 아니고 너 약한 그것이 은혜야. 너 약한 그것 때문에 너 온전해지는 거야. 너 약한 그것 때문에 네 안에 능력이 머물러. 다시 말 바꿀게요. 너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때 네 안에 능력이 머무르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 상처받는 거 기뻐한다. 나 약한 것 기뻐한다. 이유는 이 약한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잘난 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주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 약한 내가 강해지니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상처를 자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혹 학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글 쓰려면은, 누구 앞에 글 쓰려면은 괜히 부담스러워 그런 분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악필이 천재라는 얘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에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글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 이문식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 대출 제가 와서 대출 이거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해마다 그냥 수령했음 안 했음 들었음 안 들었음 이런 거. 여러분 그걸 또 한꺼번에 막 수십 장씩 가져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예 내가 딱 선포합니다. 졸필이 악필이 천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놓고는 나만 알아보는 글자를 쓰는 거, 이거 영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아무리 좋은 볼펜도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요, 정말 비싼 모나미가 아니고 비싼 그 만년필을 선물을 했어요. 처음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잉크를 넣고 한번 써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저는 여러분, 저보고 누가 글 쓰라 그러면은요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학력 때문에 스트레스야. 뭔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하면 되지. 옆집 보고 공부하면 되지. 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왜? 우리 처가에 보면은 큰 처형이 지금 아마 70 하여튼 좀 된 것 같아요.
70 넘었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70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8남매의 장녀다 보니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한이 된 거죠. 그런데 환갑이 넘어서 여러분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거 하나도 써먹는 거 없어요. 공부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시간 많은데 여러분 뭐 그 전도하러 학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학원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뭐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글을 못 쓰니까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월요일 가서 등록해요 학원에.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거든. 공부하면 되죠 뭐. 학원으로 전도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뒤집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다고 뭐 매주 전도해오나? 전도도 하루 안 나가면서 그것보다 학원으로 전도하러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잖아요. 상처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옆에 앉은 그 성도의 향수가 냄새가 상처가 되고, 이 인간은 어디서 복을 받아서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저런 향수를 뿌리고 다니누. 우리 집이 화상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향수는 그냥 구르모도 하나 안 사주더라 이러면서 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처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니 뭐 제게 없다고 표현은 좀 이상하고 다 그 은사가 없다 이 말이죠. 뭐 설교자로서의 은사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정도 은사도 있지만은 모든 은사가 제게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건강한 가운데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요, 폐병 때문에 죽을 병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가 어느 날 폐병이 고침받고 그분 안에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내게 약한 것, 상처투성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때 이 약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목회를 오는 가운데 참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제가 학생 때 방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방황하는 학생들, 방황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꼭 내 모습 같아서 그냥 지나치고 싶지가 않아요. 안 되면 두들겨 패스라도 바로 그 자리 갖다 놓고 싶어요. 이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참 청년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의 상처가 어떻게 되어진 상처 같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으로 한번 비춰볼 때,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약간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분, 국회의원 한 분이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제가 그분을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했죠. 그분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 부인이 모태신앙이에요. 그 부인이 모태신앙인데 학교에서 만나서 이분을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두 부부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부부가, 믿음이 좋은 정말 괜찮은 그분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여당도 야당도 다 좋아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생명을 던졌단 말입니다. 시작은 너무 간단했던 거예요. 상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상처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 상처가 결국은 견딜 수 없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심한 우울증과 함께 두 번째 자살 시도했다 그냥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 때문에 저는 목회자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한 거죠. 안수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는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병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병이. 그러면 그 병이 드는 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상처라고 말하는 심한 우울증에까지 가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솔로몬처럼 아니면은 지금 본문을 보았던 바울 사도처럼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후일에요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정택이 목사님요, 그분은요 엮이는 가정에서 엄청 맞으면서 컸던 거예요. 엮이는 가정.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은혜에 맡겼더니 가정사역의 우리나라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상처는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맡겼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잘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도로 솔로몬이 맡겼을 때에 그는 이 상처를 딛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망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상처가 오히려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딛고 일어나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한번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요. 중심으로 손을 꼭 잡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자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눈과 눈이 좀 마주치면서 얘기 좀 해봐요. 뭘 원수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오늘 밤에 그거 시편 109편 우리 3일 동안 새벽에 은혜 받으셨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막 펴내놓은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내게 자꾸 상처로 악한 말로 악한 감정으로 죽는 자리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렇게 막 같이 악담을 하던 이 다윗,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악담을 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다가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는 내 오른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아픔, 상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깊은, 더 큰 은혜 속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면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 잠들지 말고 설교할 때는 주무시더라도 기도할 때는 깨어있어 기도하자는 것이죠.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성경에 보면은요 성소에서 만났다, 지성소에서 만났다, 뭐 이게 뭐죠?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 뭘 말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 악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더라. 마찬가지요.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짖지 말고 내 오른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은 은혜 속에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알아요? 사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자. 네,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다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런데 이 사명은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점검하는 뭐가 나오죠? 예, 두 젊은 세대기 아이를 똑같이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젊은 세대기 둘이가 서로 다 자기 새끼래. 내 그래. 이 솔로몬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사명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로서, 엄마로서의 사명, 그 중심에 자식을 바라보는 사명,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시험하지요? 이렇게.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가 자기 거라고 그러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누자. 그랬더니 사명이 없는 그냥 아기만 갖고 싶은 그 엄마는 네, 둘로 쪼개주세요.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여자고 안 그래요. 저년에게 주세요. 이럴 때 욕 한번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뭐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 가운데에 내 말에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오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 바꿔야 돼요. 뭘 매일 사업장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사명에 대해서는 손톱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 기도는 백날 해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걸요. 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아버지, 오늘 밤에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와서 목사 눈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너 요즘 새벽에 설교 뭐 하고 있냐? 상처투성이 설교하고 있지 않냐? 상처투성이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예,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받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으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이 많은 백성을 수도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 누구 거라고 그랬죠?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뭐죠? 사명을 구했으니.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명을 구했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명을 구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어떤 사명,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사명,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들, 이 사명을 믿음으로 구합시다. 옆집에 얘기해요. 오늘 밤에 사명을 믿음으로 구하자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은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싱크대 아버지. 싱크대에 며칠 전에 밥 먹은 그릇까지 그냥 그대로 포개놓고 이따만큼 쌓아놓고 새벽에도 교회 와서 자빠졌고 저녁에도 교회 와서 자빠졌고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은 덕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냐 이 얘기죠.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 남편이 여기 또 걸리는 사람 없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직장생활도 안 하면서 매일 부인이 새벽같이 나가서 벌어와 놓으면은 그냥 집에 뒤집어 자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퍼먹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교회 가서 목사가 부르면 전화만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고 말입니다. 교회 와서 뭐 하고 저것도 하고 매일. 그러면 그 남편을 보고 부인이 교회 좋아할까? 네. 또 반대로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이거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너무 여러분 교회에 미쳐 있으면은 애들이 달선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은요,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오직 교회와 성도님들만 위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요, 참 무너진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새 아들다. 저는 그 아들들을 알아요. 아버지도 엄마도 오직 교회에 미쳤어. 그러니까 이 새 아들들은요,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 새 아들들은 성도님들의 희생양이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 미쳐서 사는 것 때문에 그 새 아들이 그렇게 된 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합리화인가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마찬가지. 미치더라도 적당히 미치세요. 대답도 뭐 안 하시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미치면은요, 절대로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후회하는 분들 많죠?
구애 안 하세요? 교회 간다 그래 놓고 교회는 안 오고 다른 데 갔다 와놓고 매일 집에 가면 교회 간 것처럼 말하고 말입니다.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자식들이 바라볼 때는 매일 교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뭔 교회 왔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사랑이어야 돼. 사랑. 가정 안에서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족들을 사랑하면은 가족들을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할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산다면은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할 거예요. 마지 못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은요, 예배가 저절로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사랑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연애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았을까?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년들 같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휴대폰들 다 가져와 해가지고 카톡 열어. 내가 막 예인들한테 보내서, 자기야 우리 같이 미국 꼭 오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한지 모르고 진짜 자기가 한 줄 알고 답이 와, 상대편에. 미국에서 아침 먹으면서. 그럼 이게 한밤중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뺏어가지고,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명 그래, 몇 명. 그랬더니 뭐 지들끼리 뭐, 혜진아 맞지? 네. 막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잠도 안 자고 설치더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사랑하면은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크게 하소. 날씨가 덥다고 그냥 아멘까지 우중충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은, 사랑하면은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초기에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13절 14절에 딱 한마디로 축복하는 가운데 한마디의 경고를 주셔요.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크게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은 내 날을 길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한번 우리 넘어갑니다. 자, 9장 넘어갑니다. 9장. 자, 9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주시는 말씀,
자 봅시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네가 이 건축한 이곳에 내 마음 내 눈길이 있겠다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경고를 길게 말씀합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다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죠. 둘 중에 하나로 나눠 이렇게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엄마는 야야 좀 자라 제발 좀 자라 좀 자라 이렇게 했는 엄마 손 들어봐요. 감사해요. 한 명. 왜? 한 분 있네요. 그 집 아들은 진짜 훌륭하게 됐을 거예요. 좀 자라. 근데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야야. 옆집에 철이네는 이번에 몇 등 했다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꽤나 했던 분들은 한번 손 들어봐. 손 들 것도 없어 다야. 왜 잔소리 했죠? 왜 잔소리 했냐고요? 왜 잔소리 했냐고요? 공부 안 하니까 잔소리 했죠.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는 하나님이 한 구절로 딱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무려 몇 절이에요? 6절이나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20년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이 마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서서히 이제 경고하시기 시작하는 이런 솔로몬이 언제 무너지나 볼까요?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라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 자, 솔로몬이 왜 사랑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와 동맹을 하고 그리고 왕의 딸 그렇게 해가지고 사돈을 맺고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자, 여기 하나님 딱 경고하셨던 것, 3장에 경고하셨던 걸 말하자면 뭐죠? 그 아버지 다윗과 다르다. 다 넘어갑니다. 5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며. 무슨 얘기예요?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할 때 그 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더라 솔로몬이.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언제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20년 후에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는 이후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집에 꼭 손 잡으면서, 설교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손 잡으면 빼앗기지 말자고. 따라해요. 축복도 빼앗기지 말고, 사명도 빼앗기지 말고, 능력도 빼앗기지 말고.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가다가 눈에 보기 좋은 사람 환경 쫓아가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그는 결국 솔로몬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12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을 때 나누지 않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둘로 나누는데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무엇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주시겠다는 것. 참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혹 자녀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부모 때 일구는 것까지 다 까먹고 홀라당 다 까먹고 쭉정이가 되어서 자식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1번, 2번. 이때 잠결에 2번 하면 큰일 나는데 다시 한번.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고 다윗이 그 위를 건국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솔로몬 그 아들이 실수를 했지만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위를 건국하시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모 때 일궈놓은 거 홀라당 다 까먹고 자식 때까지 망하게 하는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확실하게 1번을 얘기한 거죠. 자, 솔로몬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오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은혜가 더 넘쳐나야 되는데 왜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서 하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리는 버리고 다른 곳에 와서 자꾸 끼웃하며 상처를 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처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받았던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지역장, 구역장, 교사, 기타 등등. 여러분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았다고 믿으시면 하면 잘 감당합시다. 옆집에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박혀버렸다. 두 번째,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 때에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이 안에 있는 것 좀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요. 그리고 옆에 부부가, 오늘 밤은 좀 부부가 같이 앉았거든. 옆에 같이 앉아 잘못하다 치워박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마음껏 한번 욕하고 싶은 거 한번 욕 한번 시큰해 보세요. 막 그냥 저희 가서 남편 욕도 하고 부인도 욕도 하고 이쪽에 가서도 하고 그래 하고, 목사 욕하고 싶으신 분은 뒤돌아서서 저쪽으로 보면 욕하면 돼. 이쪽으로 보면 안 하면 되고 막 한번 해봐요. 그냥 시큰해 해봐요. 근데 욕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악담이 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다가 보면은, 푸내다 보면, 하나님 은혜에 맡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 때문에 내가 고난 받았어. 그 다리까지 내려가야 돼. 아멘. 그리고 그 다리에서 사명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얼마나 이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기도의 가운데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에 맡기는 부러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속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